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는 이 창세기 26장은요. 우리가 옛날에 배우셨던 창세기 20장과 아주 비슷한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0장하고 이 창세기 26장은요. 아주 서로 공통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주인공은 바뀌었죠. 20장에서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었고요. 근데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제 26장에서는 이삭이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주인공이 바뀌었다는 두 가지 내용을 제외하고는 사실 20장과 26장은 서로 이렇게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우리가 잠깐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둘 다 20장과 26장은 그 그랄이라는 동일한 장소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0장 한번 잠깐 가서 보시면 20장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쪽 지방으로 이동하여 가데스와 수르 사이에 거하며 그 다음에 어디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랄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그랄에 머무른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오늘 26장 1절에서도 보시면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첫째 기근 말고 다른 기근이 그 땅에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니 역시 동일한 장소인 그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이 사건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장에서는 당연히 아브라함이고요. 주인공이 26장에서는 당연히 이삭이지만 그 상대방 역시 동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바뀌었지만 그걸 상대하는 사람은 동일한 아비멜렉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대로 20장 2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니라. 그래서 역시 동일하게 아비멜렉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어떻습니까? 26장 1절도 역시 블레셋 사람들의 왕 아비멜렉에게 이삭이 내려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동일한 아비멜렉입니다. 참고로 어떤 분들은 이 20장과 26장의 아비멜렉이 똑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건은 최소한 40년 이상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40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175세로 이미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은 상태고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아무리 장수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40년이니까 뭐 그 이상 살기가 쉽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연대를 잘 따져보면 동일한 인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왕에 대한 통치자에 대한 호칭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통 그렇게 보십니다. 예. 호칭이다. 그래서 어쨌든 아비멜렉이라는 호칭을 가진 그런 사람과 상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동일하게 상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둘 다 어떻습니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20장에서는 누구를 빼앗길 뻔했습니까? 사라를 빼앗길 뻔했죠. 아비멜렉이 사람 보내서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26장에서도 리브가를 직접 데려가진 않았지만 어떻습니까? 아차하면요. 순간 잘못하면 어떻습니까? 아비멜렉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리브가를 역시 어떻습니까? 빼앗길 뻔했었죠. 예. 그래서 10절에 아비멜렉이 아주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둘 다 이 거짓말을 한 이유로 아비멜렉에게 책망을 듣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0장 9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였느냐? 내가 무슨 일로 내게 죄를 지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 위에 큰 죄를 가져왔느냐? 내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이렇게 분명히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6장 9절 말씀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 또 같은 모습으로 책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보라 그녀는 정녕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가 이르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20장하고 26장이 서로 동일한 비슷한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르게 되는데요. 두 장의 내용이 서로 비슷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비슷한 사건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한 사건을 다른 사건에 이렇게 서로 베껴서 적당히 편집해서 썼다 이런 식으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될 리는 만무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비슷한 상황을 허락하신 거죠. 그럼 왜 하나님께서 비슷한 상황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적게 하셨을까요?
바로 두 장의 동일한 내용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죠. 성경은 2번 이상 반복하면 강조한다라는 의미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동일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으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아침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사라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이 거짓말하는 습관적인 죄를 지은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줬었죠. 그런데 이삭 역시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비슷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만약 이때 지금 아브라함이 사라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다라는 죄를 지었었고요. 이삭도 동일하게 리브가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다라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라가 지금 이삭이 그런 거짓말을 할 때까지 살아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보고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일한 죄를 짓는 모습을 봤었을 때 어머니로서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예. 아마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어이없어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또 만약에 성격이 급한 사람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요. 예. 언짢고 화가 날 수도 있었겠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그런 일은 있지 않았지만 쉬운 예로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주로 이렇게 돌보시는데요. 우리 자매님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기르다가 이렇게 돌보다가 쉽게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어쩌면 그렇게 아들이 아빠의 모습을 그렇게 본따서 똑같은 잘못을 할까. 예, 우리 자매님들 웃으시는데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어머니로서 마음이 좋지 않고 힘드시죠. 예. 즉 자기 남편이 저지르는 습관적인 잘못을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똑같이 저지르는 모습을 봤었을 때 사실 우리가 참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힘들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 낙심이 되기도 하고 화가 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행동하시는 모습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이 습관적인 거짓말을 하는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곧바로 심판이나 징계를 내리시지 않으셨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거짓말해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무슨 번개라도 내리시고 아니면 무슨 징벌이라도 내리셔서 그 잘못에 대해서 곧바로 징계하시거나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고 은혜를 더 많이 베풀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습니다. 그가 죽고 이제 누구를 상대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상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상대하는 이삭 역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여전히 동일하게 심판이나 징계를 쉽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은혜 가운데서 여전히 그를 다루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삭도 죽지 않습니까? 이삭이 죽고 나면 그 다음에 하나님 누구를 상대하십니까? 야곱을 상대하시죠. 근데 야곱은 한술 더 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어떻습니까? 거짓말을 더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그 야곱을 대하실 때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동일하게요. 즉각적인 어떤 징계나 징벌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면서 여전히 동일하게 은혜를 풍성하게 베푸셨다는 것이죠. 이제 야곱이 죽으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상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시내산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님과 언약을 맺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의 전체 기간 동안 자신의 나라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 너무나도 자주 어기는 그러므로 자기들 스스로가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시거나 없애지 아니하시고 중간중간에 선지자들과 대언자를 보내셔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동일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이 이제는 또한 저희를 상대하고 계시죠. 사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 분명히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거짓말하는 죄를 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게으름의 죄를 습관적으로 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내가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를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매번 우리를 상대하실 때마다 쉽게 분노하거나 진노하거나 쉽게 징벌하거나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다루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있어서 참 놀라운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는데 이 사람이 똑같이 거짓말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이 사람도 또 똑같은 거짓말하는 죄를 짓고요. 또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이 사람 역시 동일하게 거짓말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럼 우리가 똑같은 죄를 대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쳐서 화를 내고 쉽게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결코 쉽게 낙담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분노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쉽게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징계와 또는 심판을 필요에 따라 내리시지만 그렇게 쉽게 그런 것들을 내리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그 전에 자신이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들을 묵묵히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지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죠. 무슨 약속입니까? 복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약속 그대로 이삭에게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은 본문 말씀 보시면 그때 이삭이 그 땅에서 씨를 뿌려 바로 그해 100배를 받았고 주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사람이 크게 되고 앞으로 나아가 성장하여 마침내 심히 큰 자가 되었으니 그가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지금 이삭이 넘치는 복을 받는 모습을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복을 주시는 이 장면에 앞서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대로 이삭은 부끄럽게도 아비멜렉에게 거짓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징계로 다루시지 않고 오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지키셔서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에 따라 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의 이 행동에 마음에 들어서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죠. 바로 위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3절 말씀처럼 자신이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 땅에 머무르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내가 이 모든 지역을 너와 내 씨에게 주고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그 맹세를 이행하며.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여러분? 예,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하신 약속, 그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네가 지금은 당장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내가 그 약속대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렇게 사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동일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2편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께서는 동일하시고 주의 횟수는 끝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동일하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과 또 우리가 감사할 내용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 같았으면요, 최소한 저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예. 벌써 이 지구가 망해도 몇 번 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참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동일하시다는 것이죠. 한번 자신이 약속하시면 그것을 철저하게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동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말고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잘 섬길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사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한결같은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동일하게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비록 중간중간 실수를 하고 넘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그는 어떻습니까? 그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한결같이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을 끝까지 잘 섬겼다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는 그가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음성에 순종하고 내가 명령한 것과 내 명령과 내 법규와 내 법들을 지켰기 때문이니라 하시니라. 비록 우리가 아시는 대로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 순종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까? 모든 법규들을 지켰다, 이렇게 인정해 주고 계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동일한 것처럼 한결같으신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하고 한결같게 그렇게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결같이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실을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바로 이 또 다른 사실은 어떤 것이 되냐면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자, 지금 아시는 대로 우리가 조금 전에 살핀 것처럼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가 받은 축복으로 인해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넘치도록 아주 셀 수 없는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또한 엄청난 핍박과 시기를 받는 모습을 본문은 이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 보시면 그가 양떼를 소유하고 소떼를 소유하였으며 종들이 심히 많았더라. 자,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였으며. 예, 하나님께 복받은 자인 이삭을 시기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핍박이 오는데요. 결국은 이 아비멜렉이 어떻습니까? 이삭이 더 계속해서 복을 받자 그를 아예 이제 그랄 땅에서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즉 우리에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어떻습니까? 핍박이 계속돼서 이제는요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완전히 그 땅에서 쫓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로도 계속해서 핍박이 따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랄에서 쫓겨난 이삭은요, 이제 그랄 골짜기 땅으로 옮겨서 그곳에 거하고 있는데, 자, 그곳에서도 생명과 같은 우물을 2번이나 팠는데 그것을 다 뺏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색에서 팠던 우물 하나, 그 다음에 신나라고 이름 지었던 그 우물 또 이 두 가지를 뺏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20절과 21절 되겠습니다.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니라. 그들이 그와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더라. 에색이란 뜻은 다툼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파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다투었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신나라는 뜻은 대적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나라는 어원에서 히브리 말입니다. 이제 사탄이란 말에 같은 이렇게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사탄이란 말의 뜻이 아시는 대로 대적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계속해서 이삭이 연거푸 핍박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서 물이 나왔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대단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잠깐 유심히 보시면 그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 광야 땅에서 물이 나오는 것이 귀중한 일이 되냐면요. 실제로 이 현재 과학 기술을 동원해서 지금도 우물을 파지 않습니까? 이 상수도가 보급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요, 우물을 파는데 지금 과학 기술이 발달해서 땅을 이렇게 측정하고 거기에 이제 수맥이 있는 것을 이렇게 과학적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조사하고 물을 얻기 위해서 우물을 파더라도요, 30에서 50% 정도밖에 성공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로 잡고 3번 파면 어떻습니까? 한 번밖에 물을 못 찾는다는 거죠. 과학이 발달해서 지금 우물을 찾아도요, 3번에 한 번꼴로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례로 미국에서 이제 제일 큰 강이 미시시피 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시시피 강은 나일강처럼 이게 정기적으로 홍수가 나서 그 미시시피 강 주변 지역들은 주변의 이제 도시들이나 그 땅들은요, 그 땅 밑으로 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지역을 파도요, 실제로는 30%밖에 우물에서 물이 나올 확률이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물을 파서 물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물이 많은 지역도요. 그런데 오늘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삭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팠고 파는 우물마다 물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 100%라는 거죠. 그래서 에색에서 한 번 팠고, 신나에서 한 번 팠고, 르호봇에서 한 번 팠고, 브엘세바에서 2번이나 팠는데 다 나왔습니다. 5번이죠. 5번 팠는데 다 나왔다는 거죠. 100%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것도 어떻습니까? 이런 우리 같이 밴쿠버, 우리 BC나 우리 BC주 같이 이렇게 물이 풍부한 지역도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마른 광야 지역에서요, 우물을 팠는데 100% 거기서 물이 나왔다. 이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사실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뉘앙스로 치면요, 마치 유전이 나온 것과도 비슷하다. 그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물은 생명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광야 지역에서 물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예. 그런데 100% 물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무나도 큰 복을 주셨다는 거죠. 예,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온 것, 그것과 버금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넘치는 큰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시기했다는 거죠. 이삭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데 이 사람이 우물을 파면 어떻습니까? 매번 물이 나왔다는 거죠. 생명과 같은 물을 매번 얻으니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시기와 질투심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기들이 믿는 신은 그렇게 못 해주는데 이삭과 그의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분명히 시기심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삭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지만 반대로 그 복으로 인해서 세상으로부터 큰 핍박을 받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도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도 주님께로부터 필요한 땅의 여러 가지 복을 받았지만요. 우리가 가진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는 가장 큰 복을 받았죠. 여러분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록 이삭은요, 그 광야 지역에서 필요한 생명과도 같은 물을 얻어서 물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만요. 우리는 영적으로 그보다 더 큰 복인 구원의 복을 이 세상에서 받았기 때문에 반대로 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아직 통치자인 누가요? 사탄이 우리를 기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미워하고 시기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는 일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떻습니까? 불신자들의 그 마음에서 역사하는 죄가요, 때때로 시기심과 미움을 일으켜서 우리를 괴롭힐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게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발을 띄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할 때 더더욱 핍박과 박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쉬운 예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캐나다가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요. 복지가 잘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이 동성연애를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에서 반대하고 외치거나 또 우리가 성경대로 아이들을 체벌하거나 아니면 밖에 나가서 어떻습니까? 전도지 같은 걸 나눠줬을 때 어떻습니까? 핍박이 오죠. 예. 안타깝지만 그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수록요, 핍박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안타까운 사실이라는 것이죠, 이 나라가. 사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신 적이 있죠. 디모데서 3장 12절 되겠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할수록 핍박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에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신 적도 있죠.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하도다. 과거에 아시는 대로 우리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아시는 대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자지 않습니까? 성령을 따라 태어난 이삭을 핍박한 것처럼 그런 일이 지금도 현재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는 자에게 동일하게는 맞서서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이 우리에게 핍박을 가하면요, 우리 역시 동일하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됩니다. 사실 성경은 정반대로 대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이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느냐 안 하느냐는 두 번째 문제라고 하더라도요, 주님은 그걸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것이 맞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바보라고 여기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이 이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세상의 핍박을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요, 주님께로부터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핍박을 믿음으로 이길 때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에서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 판 우물이 메워지는 일을 겪었었죠. 그래서 15절 말씀 보시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시대에 그의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주 고약한 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생명과 같은 우물을요, 자기가 못 가질 것 같으니까 어땠습니까? 못 가게 하고 그것을 메웠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어떻습니까? 이삭과 그의 짐승들을 죽이겠다라는 뜻과 같은 것이죠. 물을 못 쓰게 하겠다는 겁니다. 또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에색과 신라의 우물마저도 어떻습니까? 빼앗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20절과 21절에서 그것을 그랄에 있는 또 목자들이 뺏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여기서 바로 이삭이요,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을 합니다. 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물들을 순순히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꿨던 것을 다시 그가 팠고요. 그 다음에 새로 두 군데를 팠는데 그랄의 목자들이 그것을 요구하자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들이 다툼은 있었지만 결국은 이삭이요, 과거의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양보하면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결코 스스로 맞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분명히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 근거로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서 뺏기고 나서 22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또 팠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다투지 않고 조용히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가 분명히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결국 그는요, 르호봇이라고 하는 더 좋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인도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26장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래서 그가 거기서 옮겨가서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고 이르되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자리를 만들어 주셨은즉 그 땅에서 우리가 다산하리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일로 가서 팠더니 어떻습니까? 또 우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나왔을 뿐만 아니라 그 땅이요, 그 많은 지금 가축을 가지고 있는 이삭에 거하기에 알맞는 넓은 장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르호봇이다라는 말의 뜻은요, 넓은 곳이다, 넓은 장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넓은 장소로 가게 됐으면요, 아예 이삭이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다투지 않고 피하자 하나님은 그를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죠. 또 다른 우물을 주시고요, 이삭과 그의 가축에 거할 수 있는 넓은 땅을 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봇은요, 지금까지 르헤이베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때 판 우물이 지금까지도 이 지역에서 지금 두 번째로 큰 우물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큰 복을 주셨습니까? 그 우물이 지금도 두 번째로 큰 우물로 남아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넘치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세상의 핍박을 믿음으로 참고 이겨내자, 맞선 것이 아니라 참고 이겨내자 더 큰 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세상의 핍박을 맞서지 않고 믿음으로 참고 있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시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복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 다른 복을 주셨는데요. 바로 이삭은 브엘세바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또 다른 복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은요, 믿음으로 참은 이삭에게 이 물질적인 복만을 채워주시는 것,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물이 필요했죠. 그는 분명히 거할 넓은 땅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브엘세바에서 바로 이삭의 마음의 필요도 채워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의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시죠. 자, 그래서 24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주님이 가르쳐주시는데요. 24절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지금 이삭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더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데요. 내 종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매. 두려워하는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고 너와 함께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죠. 사실 이삭이 자신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고 생명과 같은 우물들을 빼앗겼었을 때 얼마나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이 찾아왔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지금 재산은 많아져서 가축은 많아졌는데 이 먹일 우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파면요, 우물은 제대로 나오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다 뺏어갑니다. 또 그래 다른 데로 옮겨가서 파면요, 또 물은 잘 나오지만 다른 사람들이 뺏어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물을 얻지 못하고 방황하고 떠돌 때 사실 이삭의 마음에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해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삭은 이처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 이제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나서 이삭은 25절에서 그가 이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치니 그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지금 거기서 주님이 위로함을 받고 그는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 다음에 뜻밖의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요. 예상 밖으로 지금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사과하고 언약을 맺자라고 약속하고 있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쫓아낸 사람은 누굽니까? 아비멜렉인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멀리 왔는데, 브엘세바까지 왔는데 이제는 누가요? 아비멜렉이 자기 발로 찾아오고 있습니다. 찾아온 이유도 뭡니까? 이삭을 치려는 것이 아니라요, 사과하고 언약을 맺자는 거죠.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놀라우면서 이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입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함으로 나를 내보내어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 자,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삭의 마음에 있는 섭섭함을 엿볼 수 있죠. 내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단지 하나님 나한테 복 주신 것으로 인해서 미워하고 시기해서 나를 쫓아내놓고 왜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나를 쫓아보내놓고 이제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반박해서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가 말하기를 이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를 맺고 우리가 너와 언약을 맺으리라 하노라. 우리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를 평안히 보낸 것 같이 너도 우리를 해치지 말라. 이제 너는 주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니라. 지금 아비멜렉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이제 너가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봤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두려운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삭에게는 좀 기분이 좋지 않지만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되 너를 평안히 내보는 것 같이. 선한 일만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은 아니죠. 예. 자기 체면을 세우면서 이제 이삭한테 한 발짝 물러나면서 얘기하는데 여전히 어떻습니까? 진심으로 뉘우친 것은 아니죠. 선하게 되었다라고 돌려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놀라운 사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그를 용서해주고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삭은요, 여기서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요, 아비멜렉의 그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해줬다는 것이죠. 그가 용서해주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참고 그를 용서해주자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32절 보니까 바로 그날 이삭의 종들이 와서 자기들의 판 우물에 관해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찾았나이다 하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삭이 용서해주고 아비멜렉과 함께 언약을 맺고 아비멜렉을 바로 떠나보낸 그날에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또다시 우물을 찾았다는 거죠.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죠.
이처럼 이삭이 핍박과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큰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삭은 4가지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르호봇이라고 하는 살 곳을 마련해 주셨죠. 이삭이 사실 살 곳이 없어서 전전긍긍했는데 하나님께서 르호봇이라는 살 곳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또 이삭이 지금 마실 물이 없었는데요. 마실 우물들을 계속해서 제공해 주셨죠. 또 이삭은 사실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그 주변 사람과 좋은 관계가 필요했는데요. 결국은 어떻습니까? 주님이요. 아비멜렉과 동등하게 평화 조약을 언약을 맺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가장 큰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큰 복은 바로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가 특별히 마음에 두려워하고 떨며 어려워할 때 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와 함께 해주시는 가장 큰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핍박한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함께 해주실 것을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의 장소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실 여러분은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그런 일이 분명히 삶 가운데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분명히 있지요. 내가 좀 더 정직하고 내가 좀 더 주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 보면 친절을 베풀려고 하다 보면요. 오해도 받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며 그런 핍박을 내 믿음의 분량만큼 견딘다면요.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그것들 너머로 우리에게 필요한 복들을 주실 것을 오늘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므로 기뻐하라. 이것은 그분의 영광이 드러날 때 너희가 넘치는 기쁨으로 또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그럼에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는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이를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혹시 세상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다면 우리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